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네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복잡다단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힘을 얻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려움과 환난 중에도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이 시간 예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구하며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영과 진리로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할 때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이 시간 하나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참된 주인이 예수님 당신뿐이심을 고백하는 우리지만 정작 우리 삶과 행동과 생각은 내가 삶의 주인 되어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불안한 미래와 진로, 관계, 모든 것을 맡겨드린다고 기도했지만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더욱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다시금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오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 하나님과 자신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침묵으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실 것이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우리가 믿는 바를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65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후에 강정수 청년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더워진 날씨 속에서도 지켜주셔서 일주일 잘 보내고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 노력했지만 넘어진 저희를 어여쁘게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기뻐하는 삶으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한 주 동안 저희의 연약함으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구별된 자녀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해주세요. 하나님, 학업, 취업, 관계, 재정, 건강 등 삶에 어려움이 있는 청년, 장년분들의 삶에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6월 호국 보훈의 달과 요즘 선거 기간을 맞아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지도자들을 세워주시고 지혜를 주세요. 세계 곳곳에 분쟁과 다툼으로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삶을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전쟁이 속히 그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 주기도문 3번째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는 이충환 목사님 말씀 잘 전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마음을 주셔서 저희의 삶과 마음을 점검하고 힘을 얻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청년들이 치열하고 정의롭지 못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세상 속에 나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양한 모습으로 애쓰시고 노력하시는 성김의 분들의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영세교회를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끄시는 목사님, 장로님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지혜를 더해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저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셔서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배 시간 다른 곳에 주의 흐트러지지 않고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다 함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초대교회 전통에 따라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면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주기도문 세 번째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주님의 말씀 음성에 귀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무엇인지 그 의미에 대해서 나누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의 좋은 아버지셔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분이시지만 하늘에 계시기에 우리가 감히 조정하거나 감히 하나님을 이렇게 저렇게 해라 할 수 없는 근엄하신 분, 그 긴장 속에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받으시고 높임받으시기를 바라며 우리의 삶을 그렇게 드리기는 그런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이 나실까요? 기억이 안 나시겠죠? 오늘은 그리고 나서 드리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는 아주 짧지만 아주 중요하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삶의 모든 것의 핵심 내용이 집약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달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천국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하는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이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죽으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됩니다. 천국에 가지요. 하지만 죽어서만 가는 저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내가 지금 발 딛고 있고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도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다라고 주님이 가르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임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지요. 영어로 하면 오늘 기도는 Your kingdom come 이렇게 기도합니다. Your kingdom come.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 이 킹덤이라는 것은 바실레이아라는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어렵죠? 바실레이아는 왕국을 뜻합니다. 왕국. 여러분, 국가의 3요소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 시간에 배우는 것인데 국가의 3요소가 뭘까요? 예린아, 혹시 국가의 3요소가 뭔지 알까? 국민, 영토, 주권. 맞습니다. 마치 내가 미리 알려주고 대답하는 것처럼 이렇게 대답을 잘할 수가 있나요? 국민, 영토, 주권입니다. 그렇죠? 국가를 이루는 3요소죠. 국민이 있어야 하고 영토가 있어야 하고 주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택해서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진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국민에게 있죠. 그래서 얼마 전에 선거했죠. 그래서 우리가 일할 사람들, 우리의 지도자를 우리의 국민이 스스로 권력을 부여해주는 투표를 하죠. 그게 우리 국가의 방침이죠. 민주주의.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킹덤이라는 것은 왕국을 의미합니다.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누구에게 권력이 있을까요? 왕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마음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킹덤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기 죽어서 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곳이 바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곳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바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것의 기도 내용의 핵심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기도는 계속해서 반복하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기도지만 아무나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라는 것은, 이 기도를 드리는 순간에 나는 예수님의 제자이고 나는 내가 이렇게 기도한 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이 삶을 이렇게 살아가도록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를 드릴 때에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아보게 되고 다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해주십시오라는 것의 첫 번째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내 안에 임하게 해주십시오라는 의미를 담아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아멘.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공생에 30살쯤 되셔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실 때 처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자기 드러내심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의 핵심입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이심을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완벽하게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 바로 예수, 내가 왔다. 그리고 우리가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은 또 다른 나라가 있음을 전제합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나의 나라가 있습니다. 내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아니라 내가 나를 다스리는 나의 나라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내 뜻대로 마음대로 하는 것, 내 생각과 내 경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곳, 그것이 나의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나의 삶을 내 것처럼 살아가고 나의 나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 가르치십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 기도는 바로 주님 내 안에, 나의 나라 안에 내가 나를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내게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올 때에 우리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것입니다. 제가 회개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회개라는 건 단지 주님 저 이거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런 것이 회개의 본질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가던 길을 멈추고 180도 돌아서서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걸 회개라고 합니다. 내 나라로 살아가던 나의 걸음을 멈추고 내 나라에서 변절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 나라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나를 다스리는 내 나라에서 변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는 겁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는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다스리시도록 내가 그렇게 나의 나라에서 변절되기를 바라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데이비드 팀스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Thy kingdom come 이라는 기도를 뒤집으면 내 나라가 끝나게 하옵소서 라는 기도가 된다. My kingdom done. 하나님의 나라, 당신의 나라가 오게 하십시오 라는 것을 뒤집으면 나의 킹덤, 나의 왕국이 끝나게 해주십시오, 나의 왕국은 끝장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를 드리시기 전에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했던 그 걸음들을 완전히 멈추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나의 나라가, 내가 다스리고 내가 편안하게 살아왔던 그 삶을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다스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정말로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우리도 아까 기도를,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했지요. 그 기도를 진심으로 드린다면 여러분의 나라는 갈수록 끝장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직접 다스리실 거예요. 그러면 변화가 있을 겁니다. 진심으로 이 기도를 정말로 하나님께 드린다면, 이 기도를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그리고 내 나라가 끝나기를, 내 안에 내 나라가 정말 사라지기를 바라며 기도한다면 여러분, 반드시 우리의 삶에는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변화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실 것이니까요. 나의 감정에, 나의 말에, 나의 생각에, 나의 경제에, 나의 모든 삶의 계획 안에 무엇인가가 변화되기를 시작할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다스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주일 예배 좀 잘 드려볼게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내 나라가 끝장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대신 차지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 기도를 드려야 될까요? 내 나라가 끝장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내가 나를 다스리면 그 길은 반드시 패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짐바브웨라는 나라에 로버트 무가베라는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어요. 이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토지 개혁을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의 토지를 다 국유화했습니다. 모든 농장을 다 몰수한 것입니다. 그동안 있어왔던 모든 역사적인 불평등을 다시 바로잡겠습니다 하고 모든 땅을 다 소유했습니다. 그 실제 과정에서 굉장한 폭력이 발생했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농사 기반이 완전히 무너졌고요,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이 나라가 완전 휘청거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가 갈수록 어려워지자 돈을 계속 찍어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고 2008년에는 수입과 지출 자체가 아예 불가능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지도자가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면, 한 사람이 다스리는 그곳이 잘못 결정하게 되면 그 나라는 완전히 패망하고 멸망의 길로 갑니다. 근데 그 명분은 좋았어요. 잘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망한 것이죠. 여러분, 나는 내가 내 스스로 내 인생을 잘 가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가 스스로 나를 다스리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늘 불안하고 염려하고 우리의 길은 늘 불확실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늘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구해야만 하며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셔야만 정말로 하나님이 내 안의 삶의 계획대로 이루어 가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가 임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에 나타내겠다는 나의 다짐입니다. 다짐. 여러분, D-Day와 V-Day를 혹시 아시나요? D-Day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일상에서 쓰는 말이죠. 시험 며칠, 우리 기념일 며칠 할 때 D-Day라고 하죠. 여러분, 이 D-Day가 실제로 언제 처음 쓰였는 줄 아세요? 바로 2차 세계대전 당시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 1944년 6월 6일에 독일과 연합군이 전쟁 중이었습니다. 연합군은 계속해서, 미국을 비롯한 연합군은 승승장구했고요, 독일은 점점 패색이 짙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라는 작전이 6월 6일에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D-Day였습니다. 노르망디에 연합군이 상륙해서 그 노르망디를 점령하는 그 날이 거의 사실상 결정적으로 독일의 패배가 확정되는 날이었습니다. 그 날을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요, Decision Day, 결정적인 날이라고 해서 D-Day라고 합니다. 그 노르망디의 6월 6일에 상륙하는 순간에 독일은 사실상 패배한 겁니다. 물론 아직 독일은 항복하지 않았고 여전히 독일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항복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 날을 D-Day라고 합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승리하는 날, Victorious Day, 그 날이 뭡니까? 완전히 승리하는 날, 독일이 완전히 항복을 선언하는 그 날이 진짜 승리의 날입니다. 이것을 왜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D-Day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결정적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사탄의 권세와 죄의 권세는 결정적으로 패배했습니다. 졌어요, 사실상. 하지만 아직 완벽하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오고 있습니다. V-Day를 향해서 하나님 나라는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그 사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멋지게 표현해요. Already, but not yet. 이미 오셨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끼인 곳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에 더욱 나타날 수 있기를, 그렇게 하기를 다짐하며 기도하며 실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미 오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 같이 보이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도록 우리의 일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일상을 바꾸어 가는 겁니다. 그런 다짐을 하는 것이 바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드러나게 하려면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손과 발을 통해, 말을 통해 드러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방법과 하나님 나라의 식, 하나님 나라의 문법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내는 겁니다.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치열하게 경쟁은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배려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세상과 똑같이 열심히 살아가지만 돈을 똑같이 벌지만 그 돈을 어떻게 가치 있게 쓸 수 있을지를 결정하고 어려운 이들을 도와가며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세상에 나타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공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 번 설교했지만 늘 모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뭔데? 그러면 딱 말하기 어려워요. 하나님의 다스림,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요.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저에게 참 도움이 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것 같은 것들을 이 땅에서도 있게 만들면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없을 것 같은 것을 이 땅에서 없게 만들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미움이 있을까요? 없겠죠. 그럼 미움이 있는 곳에 미움이 사라지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음식물 쓰레기가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에는 없겠죠. 그러면 우리는 밥을 남기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그런 투기하는 것이 있을까요? 없겠죠. 경쟁이 있을까요? 없겠죠. 그런 것들을 따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에 뭐가 있을까요? 기쁨이 있겠죠. 하나님 나라에는 행복이 있겠죠. 하나님 나라에는 친절함이 있겠죠. 배려가 있겠죠. 서로 손 맞잡음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일상 가운데서 드러내시면 됩니다. 그렇게 다짐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아내가 출산하고 제왕절개 수술을 해서 한 일주일 정도 입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입원을 하고 이제 출산을 잘 하고 이제 간호사에게 안내를 받았어요. 축하드립니다. 이제 보호자님 이제 그 신생아는 여기 3층에 있고요. 산모는 4층에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3층에 언제든 보호자님과 산모님은 오셔서 아기 보셔도 돼요. 근데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도 보고 싶으시잖아요. 근데 원칙적으로는 안 돼요. 근데 그냥 조심스럽게 그냥 왔다가 그냥 보고 그냥 빨리빨리 가세요. 그렇게 하는 거 그냥 저희가 이렇게 해드릴게요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장모님과 장인어른은 오셔서 한번 보고 가셨고요. 며칠 있다가 저희 부모님도 오셨어요. 저희 아버지 어머님은 양평에 살고 계시는데 이제 서울 여기 오시는 게 되게 힘드세요. 차 타고 이 서울 복잡한 오시는 게 너무 힘드신데 겨우겨우 이 복잡한 도로를 뚫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주차하고 같이 이제 식사하고 이제 딱 들어가려는 참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6시가 넘어서 이제 병원은 다 퇴원하고 경비 아저씨가 이제 그 출입하는 데를 관리하고 계셨을 때였어요. 근데 딱 들어가는데 그 경비 아저씨가, 저는 이제 보호자라서 얼굴을 아는데 딱 막는 거예요. 누구시냐고. 아, 저희 부모님인데 잠깐만 그냥 3층에 어디 안 가고 3층에 막혀져 있으니까 보고만 갈게요 했는데, 아저씨가 정색을 하시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고. 아, 그러시면 안 된다고. 아저씨 그냥 잠깐만, 진짜 멀리서 오셨는데 잠깐만 보고 갈게요. 아저씨가 막 역정을 내시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고. 나 그러면 내가 혼난다고. 절대 안 된다고. 돌아가시라고. 막 너무 화를 내는 거예요. 저도 당황스럽죠. 멀리서 오셨는데. 그래서 저도 모르게 막 언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간호사님이 잠깐은 그냥 된다고 했어요. 아니, 어떤 간호사 그랬냐고. 데리고 와보라고. 막 제가 막 거기서 막 폭발하기 직전이었는데 저희 아버니 어머니가 괜찮다고, 가겠다고, 그만하라고.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냥 못 보시고. 제가 어머니 아버지를 그렇게 배웅해드리고 돌아오는데 너무 분한 거예요. 아니, 그게 원칙은 맞는데 그 정도 유두리도 없나?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같이 보지도 않고 4층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아내를 좀 이렇게 케어하다가, 근데 계속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제 스스로 좀 속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게 좀 마음이 너무 불편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뭐였냐면, 너 가서 사과해라,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무 자존심 상하잖아요. 제가 비싼 병원비 내면서 거기 있는데 내가 고객인데 자존심 굽히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주님이 계속 너 가서 용서해라, 너 가서 잘못했다고 말해라 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내한테 말했어요. 여보, 나 집에 가기 전에 내려가서 사과하고 가려고. 그래, 그렇게 해. 그래서 밤 10시 넘어서 이제 제가 집으로 돌아가는데 1층을 딱 엘리베이터 누르고 내려가는 4층에서 그 기간 동안 정말 그 시간이 너무 긴 거예요. 아저씨 마주치면 뭐라고 인사해야 되지? 하기 싫은데. 그 엘리베이터가 그리고 띵 열렸습니다. 마침 아저씨가 거기 어디 안 가시고 거기 딱 앉아 계시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머리 90도로 확 숙였습니다. 아저씨, 아까 죄송했습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멀리서 오셔서 너무 속상한 마음에 제가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고생하시는데 불편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랬어요. 아저씨도 일어나셔가지고 저도 아까 죄송했습니다. 웃으셨어요. 돌아갔습니다. 제가 집에 가는 지하철을 타러 가는 그 길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게 하나님 나라겠구나. 하나님 나라는 뭔가 거창한 게 아니라요, 내가 변화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 일상을 변화시키는 거죠. 내 일상의 작은 부분들을 바꿔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길 원하시는 대로 바꿔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변화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변화가 주님께서 허락하실 거예요. 그럼 그것을 따라 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일상이, 주변이 바뀌어 나가기 시작해야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나의 일상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헬무트 틸리케라는 유명한 교수님이 2차 세계대전을 겪을 때 일이었습니다. 그분이 2차 세계대전에서 사람들이 실제로 저기서 시체가 나뒹굴고 수많은 시체가 막 나뒹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생각을 하셨대요. 과연 하나님의 나라는 이 전쟁통에서 더 가까울까?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는 회사와 학교에서 더 가까울까?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전쟁통에서 훨씬 더 가깝다. 그렇게 정신없고 치열한 전투가 이어지는 그곳에서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일상, 자기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더랍니다. 하나님, 날 다스려 주십시오, 날 지켜 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 라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상은 하나님을 찾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구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정말 이루어지기를 구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일상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냥 긴급한 순간, 가끔 시험 전에
중요한 면접을 앞두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장 밀접한 일상에서 지하철을 타는 그 순간에 옷을 고르는 옷장 앞에서 밥을 먹는 식당 앞에서 혼자 밥을 먹을 때 그때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우리는 구하고 하나님이 내 일상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하길 원하시는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담긴 것이 바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에 담긴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유명한 신약학자가 하신 말을 인용하며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뜻과 마음과 나의 생활 모두를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뜻과 마음과 나의 생활 모두를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것이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순간에 여러분이 뜻하셨던 거 꺾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음 먹었던 거 꺾으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활이 바뀌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종시켜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도하시겠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에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나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내가 맛보며 세상에 맛보게 하는 귀한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께서 다스리시네, 정말 주님께서 나를 다스리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우리 함께 이 찬양의 고백을 담아 주께 나가겠습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수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네,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이 땅을, 이 땅을, 주께서 다스리 이 땅을, 이 땅, 주께서 일하시네, 주께서 일하신 이 순간, 이 순간, 주께서 일하시네 이곳.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수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을, 우리의 주님의 나라를 구하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수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
주세요 예수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나라가 끝장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내 안에 임하여서 정말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내 안에 있는 나의 나라, 내가 주인되었던 모든 것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만이 나를 다스려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의 나라가 끝장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정말로 나를 다스려 주셔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습이, 나의 삶이 변화되어서 나를 다스리시는 주님의 통치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를 다스리시며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뜻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과 생각과 뜻과 나의 계획과 나의 모든 생활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주님만을 복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여서 나뿐만이 아니라 나의 삶에 또한 나의 일상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나라가 나의 다스려 주셔서 나를 변화시킬 때에 나의 정말 일상과 나의 삶과 또한 나의 나라와 하나님 이 땅과 이 모든 가정과 학교와 직장, 나의 삶에 속한 모든 곳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손과 발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손과 발을 통해 나의 일상의 모든 부분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의 다짐을 드리며 기도하오니 주여, 내가 속한 학교와 직장과 하나님 또한 가정과 삶의 모든 터전과 친구들과 하나님 모든 곳 위에서 하나님 나의 사업장 위에서 하나님 나의 동료들과의 관계 속에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없애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그 나라를 우리가 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삶에 임하게 하여 주셔서 나의 나라로부터 우리가 뒤돌아서서 주님의 나라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왕 되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또한 그런 삶을 통해 나의 일상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나의 삶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사업과 모든 삶의 터전이 조금씩 주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맛보며 알 수 있도록 나의 손과 발을 내어드리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 매일매일 드리며 우리의 삶을 다짐하며 변화되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원앤 시온 리셀 모두 나오셔서 찬양하실 때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Yes.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호흡 주시고 또한 살아갈 때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주께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감사와 10의 1조와 또 주일 또 갖가지 제목으로 주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손길과 정성을 주님 귀히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 위에 주께서 복 더하여 주시옵고 더욱 많이 드리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또한 주어진 삶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직장과 가정과 학교와 또한 삶의 모든 처던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시험 기간을 보내는 우리 청년들도 있습니다. 또 직장과 사업에서 힘겨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또한 각자의 삶에 있는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옵고 각자의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넉넉히 또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보다 귀하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게 하심과 위로하심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나의 나라에서 돌아서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여기 모인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청년 공동체 위에, 이들의 삶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